2장 12절 되겠습니다.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리니.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죠.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졌죠.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이다 하면 이건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는 데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또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 우리에게는 율법을 주시지 안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항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왜냐? 양심과 이성을 전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벌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그 사람들도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또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알 것 없이 모두가 죄를 짓게 되면 다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이방인도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살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파되기, 십자가 사건 전이죠. 또 그러나 그 후에는 그러한 죄들이 그들에게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으면 죽어서 지옥은 안 가지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받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또 이 땅에서도 벌을 받고 죽어서도 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게 될 것임이라. 이렇게.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의를 행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주님에 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관한 신뢰가 없다면, 주님에 관한 신뢰를 갖는다는 것은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두렵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하라고 있는 것이지 들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 뭐하냐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잘 알면 뭐하냐 그 얘기죠. 성경대로 안 살면 필요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율법이 뭐 대단한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율법 없이 그냥 아무렇게 사는 사람이나 뭐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지 말라. 설교 매일 듣고 성경 공부 매일 하고 들어도 밖에 나가선 다르게 살면 의미 없다 그 얘기죠.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이 유대인이라면 그 당시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또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알기만 해서 소용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어떤가?
다음 구절에 나온 거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 율법이 없어도 그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이게 뭐예요? 양심과 본성 이성에 의해서 움직일 때 그때는 그 사람들의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얘기죠.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기록된 율법 그대로를 이방인들은 또 행해야 돼. 양심에 의해서 옳은 것을 행해야 된다 그거죠. 이방인들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게 뭐야?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율법을 암송만 하고 뭐 안다고 지식만 자랑할 뿐이지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 죄인이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양심과 이성을 줬는데 이방인들도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다. 너희도 죄인, 너희도 죄인.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이.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고 십계명도 없고 구약도 없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보세요. 율법이 없어도 살인하면 그거 죄예요, 아니에요? 아프리카 그 야만인들이 말이죠. 그 사람들도 사람을 죽이면 죄라는 거 다 아는 것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사람. 교회 안 다녀도 다 아는 것이죠. 남의 거 훔친다, 도둑질한다,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아는 거예요. 그건 다 죄라는 거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행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죄가 돼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다 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 인간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놨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 짓고도 나 그거 몰랐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재판할 때 어떻게 해요? 양심적으로 다 해서 증거가 있는데도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죠. 내가 실토를 하면 내가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런데 증거를 갖다 대도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가중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양심으로 다 알고 있는데 또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성, 이성, 양심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 누구라도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이런 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누가? 이방인들. 이방인들 양심이 다 증거하고 이성이 송사하기 때문에 헛소리 하지 못한다 그 얘기죠. 나 그거 몰라서 못했습니다. 난 그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너희는 죄인이라 심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 너희도 죄인, 유대인 너희도 죄인,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 마비된 그러한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진 그러한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증거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면 몰라도 이제 그 양심이 살아있는 한 누구나 옳지 못한 행동에 관해서 또 모든 것을 죄를 불법과 범죄 이런 건 다 안다 그 얘기죠. 다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그 사람이 타락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거를 행동하는 것입니다. 죄를 행동하는 것이에요. 또 인간에게는 이성이란 것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을 보면 송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면 저거 잘못인데, 누가 나한테 무슨 뭐 범죄를 행하면 고소하고 그러잖아요. 송사. 이것이 고소가 사실 송사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건 죄다 아니다 알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해서 이건 죄다 하기 때문에 송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송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송사하는 것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성이, 양심이 증거하고 이성이 송사하는데도 이렇게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예. 은밀한 것들이 뭐예요? 양심에 꺼린 것. 양심에 꺼린 것이죠. 자, 이 16절은 12절의 종결이에요. 율법이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심판하신다. 이 연계되는 거죠. 그 사이는 이제 삽입구절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16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 이방인들을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들은 율법이 없더라도 본성이 율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또 말씀하시고, 또 이교도들은 말이죠, 양심의 증거를 통해서 모두가 아는 것이에요. 뭐야? 불교 신자들, 힌두교 신자들, 이슬람 신자들, 이 사람들도 전부 양심을 통해서, 양심이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이 사람도.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줄 아세요? 다 압니다. 이슬람도 물론 하나님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그러죠, 자기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뭐 힌두교, 기타 유교 모든 사람들, 종교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냐? 하나님께서 양심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다 아는 것입니다. 그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죠. 그날입니다. 무엇을 심판하신다? 사람의 은밀한 것들, 은밀하게 죄진 거 있죠. 그거 다 그걸 털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의를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은 또 죄를 자백해야 그 죄들이 다 이렇게 용서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심판받는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머지 이방인들은 큰 백보자 심판에서 전부 심판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심판합니까? 복음대로,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에 관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로마서는 누구한테 보낸다고 그랬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유대인, 이방인 모두 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보라, 유대인들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 율법을 자랑하고 뭐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의 뜻을 알고 또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더 훌륭한 것들을 인정하여 네 스스로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요,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니. 너 율법 안다고 뭐 우리는 선생이고 뭐 나는 어두움에 있지 않고 뭐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여기서 다른 사람은 누굴까요? 이방인이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미워하는 내가 신당 물건을 훔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엄청 율법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가지고 자신만만해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개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 사람들에게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실제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죄인이다 너희도. 교만하게 그렇게 지식 많이 안다고 성경 구약 성경 다 암송한다고 그러지 말고 너희 죄인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자신이 율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을 보고 이방인들이 비웃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일들을 수행하게 한다 그 얘기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말이죠. 세상 사람처럼 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비웃겠죠. 야,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지금 이 꼴을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징책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3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하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유대인이라고 난 거 하나도 없다. 자랑하지 말라. 너희도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다. 그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결론입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모독을 당하는. 내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가 정녕 유익하지만 내가 율법을 위반하는 자가 되면 네가 무할례자로 되느니라. 할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표적이죠. 유대인에게 준 표적이죠. 너희는 세상 사람과 틀리다라는 표적인데 그 너희가 할례 받고 율법도 받고 하면 뭐하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안 사는데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자, 여기 24절 말씀은 이사야 52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에서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내 백성이 값없이 잡혀갔으니 이제 내가 여기서 무엇을 가질까? 주가 말하노라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로 하여금 울부짖게 하며 내 이름이 매일 계속 모독을 당하는도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서도 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죠. 제대로 행동하지 않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독시킨다고 얘기죠. 하나님을 모독시키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모독당합니까? 바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길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어기면 그 율법은 어때요? 의미가 없겠죠. 율법을 어기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고 얘기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동네에서 아니면 회사나 기타 직장이나 어디 가서 말이죠. 회식할 때 같이 술 먹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노래방 가고 말이죠. 같이 다 행동하는 세상 사람들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 말이죠.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 사람 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반드시 받죠. 그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 게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 물론 지식도 얻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식 많이 알면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죠. 지식을 많이 알면 루시퍼 같이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만 많이 알면. 성경을 공부하고 매일 묵상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이거 죄 짓지 말아야겠네.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네. 저렇게 전부 그 얘기예요. 신구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서 내가 무슨 학자가 되고 성경 지식인이 뭐 대단히 많은 아는 사람 가서 다른 사람에게 뽐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잘난 척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보이지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섰다면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고 또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지식을 섭취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아무 필요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성경 다 암송하고 여기다 성경 구절을 이마에다 달고 말이죠. 아주 성경 구절을 집에도 기둥에도 다 기록해놓고 말이죠. 가는 곳마다 다 해놓고 난리. 그리스도인이 차에 성경 틀면 성경 나오고 찬송 나오고 집에 가도 찬송 있고 성경 있고 뭐 어디 가도 말이죠. 해봐 소용없다 그 얘기죠. 안 지키면 소용없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에 말려들게 되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진리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방인보다 낫다고 볼 수 없다고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고 뭐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보다 뭐 대단히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다 죄인이었어요. 다만 은혜를 받은 것이지 주님을 받아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빚진 자라 이제 대단히 빚진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도 멸망으로 안 가는 거죠. 혜택을 받았죠. 선물을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하고 삶이 틀려져야죠. 아 감사합니다 주님. 아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죄를 멀리하게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없다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과 뭐가 틀린 게 있어요? 뭐가 틀린 게 있어요? 뭐 자랑할 만한 게 있어야죠. 주님께. 오히려 더 벌을 받아야죠. 알면서 안 했기 때문에 더 벌을 받아야겠죠. 그리스도인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율법도 받지 못하고 언약도 받지 못하고 할례도 받지 않았어도 그들이 양심에 의해서 따라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율법의 의의를 지킨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한다. 인정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마찬가지로 무할례를 그러기 때문에 할례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할례 받은 유대인은 너는 할례 안 받은 사람이나 똑같다. 율법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강력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강력한 설교예요. 27절 보겠습니다.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법문과 할례로서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말이죠. 양심적으로 잘 살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세상적으로 막 살고 막 욕하고 입에서도 상소리 나오고 생각도 악한 생각하고 시기, 질투, 교만, 무슨 분열, 분파 또 자랑 이런 것들로 산다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너를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을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할례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뭐 할례 받고 태어나나요? 태어나서 할례 받는 거죠. 비록 유대인으로 출생하지 않은 그러한 이방인 무할례자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그 이방인은 말이죠. 도리어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 할례자보다도 훨씬 더 낫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2장 41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전파했죠. 근데 그들이 회개했죠. 회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많은 인원들을 전부 회개시켰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보다 더 위대하시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요나의 선포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백보자 심판에 가서 이들이 그 사람들을 심판한다, 함께 심판한다, 그 얘기죠. 마지막 심판, 큰 백보자 심판에서, 천년왕국 후에 있는 그 심판에서 도리어 심판받게 된다, 너희들 유대인들이. 그 말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그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여기 또 42절에 보세요. 심판 때 남방의 여왕이, 시바의 여왕이죠, 남방,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여왕입니다. 2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2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에서 왔음이라.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시바의 여왕은 뭐예요? 멀리서 왔죠. 대단히 먼 거리에서. 그리고 솔로몬 왕이 초대도 안 했어요. 자기가 찾아온 것이죠. 왜냐? 솔로몬 왕이 지혜롭다고 그러니까. 즉 솔로몬과 같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신뢰했는데 그분보다 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바로,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도 위대한 선지자지만, 니느웨를 다 회개시킨 위대한 선지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위대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여기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오히려 나중에 심판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을 알라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갑니다. 28절에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이 있고 본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한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 자, 영적 유대인의 정의,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옮겨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구절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 3장 1절 보세요. 그렇다면 유대인에 나온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음이니라. 자, 요거 28절 29절을 가지고 이상한 종교나 이단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유대인을 하나님 버리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게 모든 것이 돌아왔다.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3장 1절 2절 보면 할례 받은 사람이 그래도 유익하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신다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28절 29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내면적 유대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 할례 받고 유대인이다, 무슨 이거 다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율법 안다 필요 없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신뢰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또한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혼이 육신에 붙어있던 그 혼을 갈라버리죠.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부터, 이 죄들의 몸으로부터 몸을 벗어버려요. 할례, 혼과 몸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 영적 할례거든요. 이것이 영적 수술, 영적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할례에 관해서는 구약에서도 이미 다 얘기했고, 내면적 할례, 또 내면적 유대인, 이런 것에 관해서 대단히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서부터 이미 다 신약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이거에 가서 뽐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말씀대로 살고 행하고 그렇게 마음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지. 그저 나 구원받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고 바른 성경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뭐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그 얘기죠. 여기 있는 성경 다 암송하고 여기 지식을 내가 많이 안다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그 얘기. 그 말씀대로 살아라. 못 살면 소용없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이나 잘난 척하는 유대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지식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살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서 지도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양심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수긍하기가 싫은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압니다.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어렴풋이 아는 것이에요. 다만 그것을 수긍하기가 싫은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마귀가 그 사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마귀의 공격을 급습을 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기느냐 하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은 뭐예요?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진리를 전파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십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고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모든 죄들에 관한 기적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고 또 거기 그 죄에 대한 처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위대하신 책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은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질 때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